날씨가 쌀쌀해졌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3일에 금요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바로 그날이었죠. 내년에는 5월이라고 합니다. 5월 13일에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느 날 좀 따지죠. 뭐 이사 가기 좋은 날, 손 없는 날 따지려 하는데, 이 서양에서도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전통으로 쭉 왔잖아요. 또 카톨릭 전통으로 왔는데 거기에 미신이 많았습니다. 보면 서양인들은 이 13이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이제 원인은 가론 유다 숫자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12, 3 이런 숫자는 좀 좋아하고, 또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3일하고 금요일 만났으니까 최악의 날이다. 뭐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잘 믿는 사람은 그거 초라하게 살지만 그 기독교 문화 속에 있더라도 이 미신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3일 미신이라고 13일 금요일하고 좀 불길한 일이라고 뭐 그런 계기 영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테러리스트의 그날을 겨냥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프랑스에서 아주 큰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132명이 죽었고 중상자가 많아가지고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또 이런 일이 또 계속 우리 주변에서 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IS는 자기들의 이제 소행이라고 상당히 밝히고 있고요. 또 십자군인 프랑스를 진거한 것이다. 이건 정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에 맞는 것은 정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이라고 이렇게 강변하죠. 참 우리가 듣기에도 억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틀렸다고 또 다르다고 해서 불이하다 이렇게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 그것도 절대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참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과 잣대가 되겠습니다. 그분께 정의가 있죠. 우리 하나님만이 참 정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 계속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그럴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당시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부터 또 왕부터 위에서부터 다 이 정의를 잃어버리고 불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게 최고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아모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정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성문에서 이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하는 건 보통 이때 성문에서 재판이었거든요. 성문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갈렸던 그런 이제 문화에서 보면 재판할 때 그 가난한 자들, 돈 없는 자들이니까 불이한 그런 판결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죠. 이건 결국 근본적으로 따져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면 이렇게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뭐 경외하고 하나님께 뭐 제사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전통의 잣대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에 여러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가난한 자들은 억울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뒤틀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계속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 말씀 반복해요. 이건 이제 원문을 보면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서 돌아오라. 그리고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라 하는 외침이에요. 이 아모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보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돌아오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불의가 자연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바로 그렇게 정의가 가능한 것이죠. 이 의라는 거 우리가 계속 나눈 내용 아닙니까? 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것이 의예요. 반대 불의는 악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 특징적인 현상이 뭔가 하면 나 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자기 잣대예요. 자기 중심. 이것을 판단해. 나와 다르면 틀렸다는 거예요. 정죄고. 내 편 아니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정의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하는 것은 나를 다시 바라보면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 품으로 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 계속 떠나는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하면서도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과 하나 될 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생명이 단절됐기 때문에 죽는 거죠. 해방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정의를 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게 급선무입니다.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한 아이가 그 얼음 깨져서 빠져들어갔어요. 바로 그 근처에 있던 한 소년이 뛰어들어서 건져냈습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예, 나중에 이제 그 물에 빠진 아이의 엄마가 소식 듣고 막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이 자기 아이를 건진 소년을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소년의 한 말입니다. 제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건져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케이트 좀 빠져가는데 예? 그것 때문에 건진 거예요. 그 말 안 했으면 영웅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감사 표시가 있겠죠. 뭔가 우스갯소리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식대로 우리의 잣대대로 합니다. 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졌다 사랑 하는데 자꾸 자기 잣대, 자기 중심대로.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자기의 영혼. 우리 자녀 사랑도 그래요. 자녀 사랑도. 한번 잘 여러분 살피십시오. 그게 진짜 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심리적인 보상을 이 아이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굉장히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게가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살피고 진정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의가 가능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또 사랑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것이지만 이 정의는 사랑을 떠나서 성립될 수 없죠. 사랑이 동기가 되고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야 됩니다. 그럴 때 정의가 세워지고 또 반대로 이 사랑도 정의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바탕에서 사랑을 해야지 나 중심적으로 내가 좋으니까 이거 받아 해서 하는 것이 또 사랑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네 안 돌아와요. 왜?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형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우상이에요. 당장 막 그럴듯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뭐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이름도 있는 것처럼 좀 고치자 쌍떼기 혹시 이런 데 살고 있습니까? 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진영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 쌍떼기 하면 폼나잖아요. 롯데 낙천대 아파트를 사실 우리 있는데 그 롯데 캐슬로 하는 거 직접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어 보이잖아요. 캐슬. 사람들은 계속 이런 것에 집착합니다. 있는 거, 대단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그 집착해요. 그러니까 무상들을 만들어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형상가 안 보이니까 어디를 많이 기울고 있냐면은 우상 섬기는 데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그 우상의 중심지가 이제 세 곳에 오늘 보면 등장하고 있는데요.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마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인가 하셨나니. 베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그런 뜻하니까 집이 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원래 루스라는 것이었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거기서 천사를 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곳 이름을 이제 베델이다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뭐 이런 또 11조도 하겠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지역을 굉장히 또 신선시했습니다. 신선시하고 또 옛날 이제 자기 조상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기념할 만한 곳이죠. 그런데 이런 처음의 의도들이 나중에 퇴색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너무 신선시하는 바람에 그곳에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그 역사 아시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노를 사서 백성들이 이제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데 그때 못을 통해서 노뱀을 달아놓게 하잖아요. 그걸 쳐다본 적 이제 살리라. 그랬더니 이제 쳐다본 사람 살았다 하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게 노뱀이 계속 히스기야 시대까지 흘러옵니다. 계속 이렇게 안치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기념이잖아요. 그 기념물에 가서 복을 빌고 막 그것이 신성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를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누우스단, 이 노뱀 누우스단이었는데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을 기념하고 하는 건 참 좋은 의미예요. 역사를 기억하고 그런데 그것을 신성시할 경우에 그 우상이 되버린 거죠. 이런 이제 곳이 이제 길갈이
베델이고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서죠. 모세는 이제 요단 동편에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처음 진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해요. 새로운 각오로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붙여서 나아가리라. 이런 결단의 장소이기도 하죠.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근데 나중에 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 역시 또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삭, 야곱이 또 브엘세바에서 또 하나님 만나게 지켜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이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성시대 우상시 되는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들 여러분 원하시죠? 뭐 아들이 합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또 취직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직장 구하는 거 이것만 해주면 뭐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그런 증거 물론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그 신앙 우상은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뭔가 보이는 거, 성취되는 거, 이런 것만 쫓아가는 거, 거기에 집착하는 거,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들 합격도 되고, 뭐 직장에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인데 항상 표정만 보여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막 또 풀이 죽어가지고 막 어깨가 쳐집니다.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원망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또 옆 사람 원망해요. 자기한테 책임 묻지 않아요. 그런 사람 특징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누구한테 썼습니까? 모세한테 썼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은혜의 비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죠. 그런데 뭔가 잘 우리가 되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또한 성공하는 것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길갈이나 비엘세바 또 베델 이것을 가지 말아요. 그 추억의 장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되뇌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좋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표정만을 붙잡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별로 나에게 상관없고 여러분 직접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심리가 깊게 잘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게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에는 참된 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계속 말씀하시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딱 통할 때 그 생명이 흘러와서 산다. 그러나 자꾸 세상에 번쩍거리는 거 뭐 성공했다 뭐 많이 그냥 취했다 얻었다 이런 것에만 눈길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그 하나님 복 주셔서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또 잘하고 있는 거죠. 착각.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여기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쫓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부자였습니까? 바울 또 사도들 굉장히 많이 뭘 누리고 뭐 굉장한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용서하면서 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자 하면서도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세상의 가치관에 더 가까이 가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진짜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을 끊고 나 중심적인 모든 가치관 끊고 사랑으로 보이고 정의로 보이는 그런 포장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서서 진리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 진정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계속 그거예요. 찾으라. 누구를요? 여호와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온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찾아야지 세상에 그럴듯한 거 찾아가서 헛것에 배부르고 결국 탈진하고 결국 목마름으로 쓰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이제 침공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한 유대인이 뭐 금과 은을 갖고 싶으니까 물었대요. 유대인 지도자가. 그랬더니 내겐 이미 많소. 정의가 어떤 것인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그걸 알고 싶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유대인이 이제 한 예를 들었는데요. 한 사람이 명마더미를 샀답니다. 명마더미를 샀는데 집에서 이거 풀어보니까 그 안에 금화가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넉마를 판 사람이 갔습니다. 이거 내 것 아니요. 난 넉마만 샀어.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 넉마를 판 사람이 아니 이건 내 것 아니요. 나는 이 넉마 전체를 판 것이니까 그건 내 것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랍비한테 왔습니다. 랍비가 이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아니라고 하는데 안 갖겠다고 하는데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 랍비는 그 동네 사람을 잘 알죠. 집집마다 사람을 아는데 이 집에는 이제 결혼 정년기인 아들이 있어요. 저 집에는 딸이 있어요. 둘이 결혼시켜서 이걸 갖게 하면 어떻소? 줬어. 해서 결혼시켜서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화를 이렇게 든 다음에 유대인이 이제 알렉산더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왕님 당신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둘 다 죽이고 내가 그 왕국을 차지하고 그랬다. 이것이 나의 정의요. 여러분 세상에는 힘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구테타도 성공하면 혁명이에요. 실패하면 반역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다 자기 힘 가지고 힘이면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죄도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힘이 없으면 죄가 아닌데 죄라고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유전무죄, 무전무죄. 이게 정말 우리가 뭐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힘없으면 당한다. 그리고 좀 정관예우로 그 높은 양반 또 이렇게 변호사가 되잖아요. 그럼 다 된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재판에서 이긴대요. 이런 뭐 100% 그렇게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 나라 사법이 뭐 다 불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게 실제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불의가 스며있는 힘이면 정의다. 이런 것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분별하실까 생각해야 돼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무조건 같은 사람도 정의가 되고 나와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같은 사람도 불의가 돼요. 이건 다 우리의 논리의 잣대에서 그렇게 분별하는 거죠. 이거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랑과 정의 이거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랍니다. 중국의 옛날에 그런 전국시대인데 노나라의 한 성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여인인데 그런데 이제 제 나라에서 침공을 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침공을 했는데 그 여인 사는 이제 성곽이 이제 침공을 하는데 사람이 막 도망가지 않겠어요. 이 여인도 이제 도망을 하는데 한 아이를 손에 잡고 한 아이는 안고 뜁니다. 도망가는데 너무 막 말 타고 이제 쫓아오니까 제 나라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다급하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선선한 거죠. 그러다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데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포기하고 손에 잡고 있는 아이를 뛰는 거예요. 덧발이 이제 뭐 결국 말한테 그래도 당연되겠습니까? 잡혔죠. 잡혀서 그 이제 광경을 보면서 이제 물었답니다. 제 나라 장수가 얘 품에 있는 아기를 보통은 이제 좀 반대적인 모습이 많은데 얘 품에 있는 아기를 놓고 이 아이는 손잡고 뛰었어. 이 품에 있는 아기가 더 어린 아기가 자기 아들이 손잡고 뛰는 아이가 자기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아기를 포기합니다. 자기 아기를 포기했는데 보통 내 아기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나는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그게 정말 나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적인 그런 사랑 때문에 공적인 의를 저버리면 나라 꼴이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해했니? 그랬더니 이제 그 장수가 감복을 했답니다. 이런 의를 아는 도성과 나라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하고 철분을 했다는 그러한 이제 기록입니다. 옛날 역사인데 여러분 참 우리가 공의를 세워 간다는 거 그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나를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적인 나의 손해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결국 이런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 도전해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그것이 또한 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정의.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모든 자들, 불의한 세력은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징벌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자에게 이렇게 불의한 세력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더라도 항상 불의한 백성들 하나님 징벌하신 겁니다. 끝까지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참 이 길이 쉽지 않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쫓아가십시오. 사적인 그런 것에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아프고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높이 드실 것이고 또한 모든 핍박하는 자, 불의로 행하는 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1919년 3월 2일 3.1운동이 일어났던 날이죠. 조선 총독부 이제 공식 기록에 의하면 집회 인수가 10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7,500명 되고요. 구속된 자가 47,000명. 엄청나죠. 사망자가 7,500명 됩니다. 엄청났습니다. 또 일제의 만행으로 80여 개의 교회가 폐쇄 또 전소되었고요. 우리 기독교 학교 8곳이 폐교. 그리고 5개 같은 성도들 3,374명. 목사들 54명, 전도사 127명, 장로 63명.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의 기록이니까 실제 수는 더 많죠. 정말 이 불의의 한격이었습니다. 이 힘의 논리로 짓누르는 게 일제의 그러한 정의의 논리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한 그들을 그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셨죠. 우리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불의한 세력은 하나님 꺾으십니다. 아무리 강하고 그게 자기들의 논리로 정의라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단면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박상은 안양생병원 원장님, 박상준 교수님, 쌍둥이 형제인데 이번에 이제 글에서 본 건데 의료 공공성에 대해서 그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도 가진 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진짜 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참 힘들고 상대적으로 많이 뭐 개선되고 했다고 하지만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선진국 또 우리도 좀 잘 그래도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제 수명 연장하잖아요. 한 달 수명 연장하는 그 비용, 의료비. 그 후진국에 적용을 하면 수천만 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진정 이제 의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의가.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를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뇌물 받는 거. 은연 중에 그게 관례가 돼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관례가 돼서.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런 문화 속에 젖어들면 감각이 없어요. 다 하는데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우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내놓고 하는데 뭐 다 그것이 관례인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참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진동거리고 그런 우리가 정말 늘 정신 차려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이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거죠. 함부로 생각 없이 쉽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야기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정지해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온당치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는 것이 정의의 삶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날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재판관은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재판하고 그런 일은 어렵겠습니다만 좀 비슷한 위치에서 뭘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저 사람은 항상 나랑 좀 마음을 같이 하고 공유했던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시비비를 좀 잘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듣고 혹시 저 사람 내가 평소에 좀 마음에서 먼 사람 좀 더 싫어하는 사람 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별해서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다 놓고 저 사람 평소에 내게 감정이 있어. 나도 저 사람 감정이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 편을 든다. 불이한 거죠. 우리가 이거 항상 마음에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선으로 바르게.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뜻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은 징벌하십니다. 강한 자들의 논리 징벌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인슈타인 이야기 좀 하나 더 하고 가지고 왔는데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이제 봤는데요. 평소에 그가 이제 그 독일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하고 그래요. 그 교회는 이제 그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그냥 기대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나치가 다 지배했잖아요. 히틀러가 지배했을 때. 그 대학의 지성들에 대해서 이 아인슈타인이 좀 기대를 했다는 거죠. 지성들이 나서 바른 소리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 나치즘에 무릎 꿇고 히틀러가 주장하는 인종 이론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또 학적으로 발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답니다. 신문과 언론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봤대요. 그러나 조금 하더니 결국 필봉을 꺾어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교회만이 독재자에게 항거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교회에 하나님은 찬사를 받는다. 하는 고백을 일단 드린대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바라고 분별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치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교회도 자꾸 세소가 되잖아요. 자꾸 보이는 거, 성공,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여기에서 정리가 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과 그런 관계가 잣대가 돼서 나오는 거죠.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무엇보다도 선으로 하게 하되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합니다. 하나님의 징벌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가까운 곳으로부터 흘러갑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